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늘 첫 번째 강의한 거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런 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뭔만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 사이에 갭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어때요? 있죠? 믿음이고 마음이고 양심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회적 관계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말로 나오고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죠. 근데 주님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만 온전하다 그래요. 그리고 행동에 관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뭐가? 흠이 없다는 표현을 써요. 흠이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러지 행동에 온전하단 말은 절대로 안 써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유전공학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유전공학 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주장 안 해요. 왜냐? 유전공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염색체가 있고 DNA, RNA가 있고 염기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에서 종으로 예를 들면 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확률적으로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경우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야만 진화론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공학에서는 진화론 이야기 안 해요. 벌써. 뭐를 말하느냐? 지식이 많아지고 나고 그 지식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다인 시대에 다인이 지구를 한바탕 돌다 보니까 어떤 유사종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가설로 만들어서 진화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컨대.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무슨 한계를 받습니까? 제한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 특별 지식, 영적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런데 뭐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양심이, 이성이 절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말아라 갈 수 있는 그런 정직성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뜻 이해 가세요? 그러나 행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완벽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동설이 여러분 발전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동설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 행동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천동설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못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데서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할 때 이 말이 일반 계시 영역에서 말하는 일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의 실수가 주로 뭐에 관한 거겠어요? 선악에 관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선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말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것에 문제가 생깁니까? 선악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선악을 때 잘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 그러면 한 사람은 뭐예요? 지동설, 한 사람은 천동설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야, 봐라. 태양이 있고 지구 돌잖아. 그게 이제 딱 밝혀졌어요. 밝혀지면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인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뻑뻑 우기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악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 없다 개념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회의 선과 악의 개념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양심의 판단 기준과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판단 기준, 성경의 판단 기준 갖고 해야 되는데 성경 판단 기준도 그래요. 제가 늘 예를 들은 거 있죠. 흑인을 노예로 삼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안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흑인 노예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유럽 사람들이 흑인을 짐승처럼 부려먹었단 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양 사람은 그런 줄 아세요? 남녀가 평등되기 전에 여자를 뭐 취급해서 한국에서도 여자를 그냥 짐승 정도는 아니어도 완전히 하인처럼 부려먹었잖아.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윤리적 수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자를 이게 천대를 하고 여자를 무시한 인간들은 어떻게 그 사람으로서 취급할 수 있냐. 그런 인간들은 다 지옥 가버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고대 시대 크리스찬 중에 여자를 하대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 사회 질서에 따라서 같은 여자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남존 여비 사회지만 그 질서들이 있어. 예를 들면 다윗이 여러분 그 나단 선지를 통해서 공격받을 때 뭐라고 비난을 받았죠? 기억하시나요? 후궁이 많다고 비난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첩이 많다고. 왜 그랬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이스라엘의 여자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줬을 텐데 너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왕은 어떤 거예요? 후궁을 드리고 첩을 많이 드려도 돼요. 그게 그 당시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질서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의 완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일부 잊혀져의 윤리로 보면 다윗은 가늠 몇 제곱의 사람이야. 음란한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완전한 말이라고 안 해요. 그 시대에 맞는 질서에 따라서 말을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하작 없이 말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동의 완전함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